미국의 로버트 알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전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내 고향 영국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루를 침대 삼고 상자를 의자와 식탁을 삼아 한 방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링턴의 선교에 대한 집념이 마침내 콩고라고 하는 땅에 교회를 하나 단독으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으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기능과 수단이 선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잘 돌보고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친목 단체나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으로써 선교를 위해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친교나 구제, 봉사, 교육, 그 어떤 것이든 모두가 선교를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소홀히 했다면 이 지상의 교회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숱한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에 힘썼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이 선교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님이 12 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킨 그 자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것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는 주님을 몰랐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시고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달려갑니다. 미친 사람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 와보라. 그는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뜻을 전하려고 할 때 맨 먼저 그 전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쭉 설명을 하다가 맨 나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 우리 주님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크고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왕이 신하에게 유언을 남겼다면 반드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성도인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 명령을 이행할 때, 순종할 때 큰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준엄한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 가운데서 죄악 중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단히 마귀의 세력과 싸우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쉬지 않고 교회를 흔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느냐, 이게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나이가 제일 어린 마귀 하나가 기발한 방법을 찾은 듯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무신론을 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제안을 했어요. 대장마귀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전에 수없이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으니 효과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젊은 마귀가 손을 번쩍 들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장 마귀는 그 방법이 뭘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대장 마귀는 그것도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써먹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성장을 한다. 그 방법 안 돼. 고민을 하면서 마귀들이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귀가 큰 소리로 정말 확실한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말을 해봐. 그 마귀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하지 말고 차차, 지금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차차 하자, 차차. 이걸 강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마귀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대장마귀나 모든 마귀들이 박수를 치며 그거 좋겠다고 그 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도요, 마귀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에 코를 꿰가지고 차차로 미루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지금 바빠요. 하는 일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차차, 언젠가는 차차 반드시 할게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죠. 교회 나가는 거 좋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차차 반드시 내가 믿을게요. 차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 마귀의 수법에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 때를 놓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다급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급한 주님의 마음이 없어. 너무너무 무사태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 노릇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로 구원받게 되는 숫자가 이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확장의 기수들이요, 역군들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아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내가 직접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뒤에서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든지, 그 선교사의 뒷바라지를 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든지, 내가 직접 전도를 하든지, 전도비를 헌금으로 드려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